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뇌물과 선물이 다른 점이 뭐죠? 뇌물은 대가를 바라고 주는 거죠. 선물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주는 거예요. 뇌물로 받는 사람은 부담이 돼요. 내가 언젠가는 값을 치러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부담이 되죠. 그러나 선물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받고 나면 가볍고 기뻐요. 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값진 것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공기를 주셨어요. 여러분, 공기를 10분 정도만 마시지 않아도 우리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냥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물도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수를 업자한테 사 먹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때, 비를 주실 때 사실은 값을 치르란 말씀 안 했죠. 업자들이 그것을 가공하고 해서 그것을 팔아먹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거저 준 거예요. 물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의 몸의 70%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비를 줬으니까 값을 치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태양빛이 없이는 우리 못 살아갑니다. 농사도 못 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야 태양빛을 비춰주니까 너네가 값을 치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이것도 역시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거, 그리고 값을 요구하지 않고 주는 게 선물이고, 선물을 받는 사람은 부담감이 없어요. 값을 치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거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이게 선물인데 기독교적인 언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일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제주도 여행을 간다든지 또는 외국 여행을 다녀오게 되면 대부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선물을 사오고 가족의 선물을 사오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셨는데 여행을 다녀오신 것과 같은 거예요.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여행을 다녀오신 것처럼 돌아오셔서 선물 보따리를 지금 펼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지금 펼쳐놓으신 선물이 어떤 거냐? 첫째는 평강의 선물이에요.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오늘 본문 가운데 평강의 선물을 주고 계시는데, 이건 정말로 중요한 선물입니다. 좋은 선물이에요. 돈 있으면 뭐하냐? 마음이 편해야지.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그런 얘기 여러분 주위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오후 시간에 목사님께서 우리 사택에 오셔서 차 한잔 하시자고 그래서 갔죠. 갔더니 사택이 어죽지 않고 사택이 좁아요. 비좁아요. 그런 낡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기침 소리가 나서 보니까 노인분이 한 분 계시는데 노모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야, 어머니 모시고 얘들하고 여기서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래서 물었죠. 후배 목사님, 목사님 형님이나 누가 형제들 안 계시나? 계시대요. 분당에서 잘 사는 형님도 있고요, 형제들 가운데 누님 가운데 잘 사는 분들이 있대요. 아니 그러면은 이 비좁은 데서 서로가 불편할 텐데 왜 이렇게 사시나? 좀 형님 댁에 분당에 잘 사신다면은 좀 가셔서 계시라 그러면 될 텐데. 목사님 왜 그렇게 안 했겠어요? 어머니 좀 돌아다니다가 여기 몇 개월 계시고 저기 몇 개월 계시고 좀 돌아다니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알았다가 그러면서 가시는데요, 일주일도 못 있다고 오신대요. 그냥 짐 싸가지고 오신대요. 이유가 여러분 뭐겠어요?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대궐 같은 집이면 뭐하냐고요. 여러분 맨날 잔치상 같은 그런 음식을 차려주고 그렇게 한들 뭐해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없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좁고 힘들긴 해도 마음이 편한 곳을 찾아서 온 거예요. 돈 있으면 뭐예요? 대궐 같은 집에 살면 뭐예요? 물론 있으면 좋지만은, 그러나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거꾸로 뒤집어서 별거 없어도요, 오막살이 같은 지하방에 살아도요, 오막살이 같은 집에 살아도요, 마음에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으면 그게 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로 다시 돌아오신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보따리를 풀어서 내놓는 선물이 뭐냐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받아서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받아 누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내게로 오라.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네 무거운 짐들 내려놔라는 거예요. 뭐에 눌려있냐? 뭐가 너희를 괴롭히냐? 뭐가 너희 평강을 해치냐? 이게 그거 내려놔라는 거예요. 그거 내려놔. 네 앞에 와서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놔. 자녀 문제가 됐던, 물질 문제가 됐던, 부부 문제가 됐던, 죄 문제가 됐던 어떤 거든 좋으니까 너를 짓누르고 있는 그것을 와서 내려놔. 그리고 영적으로 쉬고 평화를 누려라. 맞아요. 여러분 누려야 돼요. 이거 누릴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풀어서 보여주신, 내놓으신 선물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반절,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줬죠. 여러분 무슨 행위입니까? 나를 믿어라. 나는 귀신이 아니야. 나는 부활하신 예수다. 너네 믿어 하면서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을 보여주시고, 못자국 손을 보여주고 창자국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선물입니다. 선물. 요한복음 20장
1절로부터 10절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장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걸 마리아가 제일 먼저 새벽에 가서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그 소식을 베드로하고 여기 또 한 제자라고 하는데, 이 제자는요 요한 자신을 얘기합니다. 요한 알렸어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무덤으로 뛰어갑니다. 무덤으로 뛰어가는데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요 하면 참 생각에 빠졌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이가 빨리 달려갑니다. 다른 제자가 빨리 달려가요. 무덤으로 빨리 달려가요. 베드로는요 그 요한을 못 쫓아가요. 뒤에 가요. 뒤에 무덤에 갑니다. 그런데 역시 사도 요한도 요한이지만은요 역시 베드로가 수제자는 수제자라고 하는 걸 거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무덤에는 먼저 누가 도착했느냐면 요한이가 먼저 도착했어요. 먼저 도착했는데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확인한 사람은 누구냐면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 보면서 역시 수제자는 수제자다. 이 요한이는 달려가는 거 그건 잘 달려갔는데 아마 달리기를 잘했던 모양이죠. 빨리 달려갔지만은 그러나 정장 가서는 무서워서 못 들어갔는지 이유가 뭔지 안 들어가요. 그런데 베드로는 뒤늦게 왔지만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죠. 다 확인합니다. 그럼 믿어요. 8절에 뭐라고 따라합니다. 보고 믿더라. 보고 믿었대요. 누구예요? 그 요한입니다. 다른 제자는 요한이에요. 보고 믿었어요. 그 전에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듣고는 안 믿었어요. 그런데요 베드로는요 그냥 듣고 믿은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미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잖아요. 무리로 그냥 걸어오라고 그러니까 무리로 뛰어들잖아요. 이 베드로는 믿음이 있어요. 듣고 그냥 믿는 거예요. 이 수제자는 수제자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했지만은 어떻든 간에 믿음 있는 사람인 것은 분명해요. 내 보니까 수제자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못 믿어요. 못 믿어요. 무덤까지 가가지고도 두려워서 아마 못 들어간 것 같아요. 귀신 나올까 봐서. 그런 것 같아 추측해 보니까. 그래 베드로가 들어가서 다 확인하고 나니까 그때 뒤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8절에 보고 믿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고라도 믿었으니 다행이죠. 그래서 밤모섬에 가가지고 순교했으니까. 그런데 뒤 이어가지고 24절 29절에 누구 얘기냐면 도마 얘기가 나와요. 도마가 여러분 은혜의 자리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딴소리 하는 거예요. 딴소리. 회의 때도 참석 안 한 사람이 딴소리. 이 뒤에 참석하면 다 납득이 된 거거든요. 동의된 거거든요. 도마가 제자들 그룹에서 이탈한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미 갔고 도마가 또 그 은혜의 자리가 없었으니까 10제자만 있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때 이미 다 확인했어요. 그런데 도마한테 그걸 일렀더니 도마가 뭐냐면은 내가 보지 않고는 만지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 여러분 다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주님이 다 듣고 계셨어요. 도마가 있을 때에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도마에게 뭐라고 그래? 손을 내밀어서 야 만져봐, 넣어봐, 봐봐. 예? 그리고 옆구리 보여주면서 너 주먹으로 한번 넣어봐. 예수님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마지막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2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보고 믿는 것은 가치가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보고 믿는 것도 중요해요. 왜? 도마도요 그때 보고 믿고 난 다음에 전설에 의하면은요 인도로 가가지고
장렬하게 순교해. 칼 맞고 순교했어요. 복음 전하다고 순교했어요. 왜? 보고 믿어서. 그러니까 보고 믿는 게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보고 믿는 것도 가치가 있지만은 더 믿음이 인 사람은 안 보고도 믿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제자 베드로란 말이에요. 안 보고도 믿는 거야. 안 보고도 믿는 거야.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선물이라. 믿음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하늘나라 간다. 믿음 없이는 하늘나라 못 가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생활 가운데 안 된 것이 되게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50절에서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에게 하는 얘기, 해당장 야이로에게.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도중에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정갈이 왔어요. 주님 이제 가셔도 됩니다. 이미 내 딸이 죽었대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지키고 갔더니요, 예수님이 살려주셨죠. 사랑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죽은 것도 살릴 수 있어요. 사업이 죽어가도 살릴 수 있어요. 자녀가 죽어가도 살릴 수 있어요. 어떤 것도 살릴 수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이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대단한 선물이죠. 그래서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이 믿음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고 믿음을 기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더해 주시기 위해서 설교자를 세워가지고 말씀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니, 나는 목사님이 들어도 다 잊어버려요. 걱정하지 말아요. 콩나물에 물 갖다 부으면은요, 다 쏟아져요. 그래도 콩나물은 자라는 거 확인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서 다 잊어버린 거예요. 사실 나가면 여러분들이 설교 제목도 잊어먹을 가능성이 커요.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남아있는 말씀이 있어요. 내 심령에 박히는 말씀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선물을 주시면서 끊임없이 설교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두 번째가 보여주시는 거죠.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손을 보여주시고 보여주셨듯이 보여주세요. 환상도 보여주시고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여러분, 영적인 경험들을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물론 그냥 그런 경험 없이도 베드로처럼 믿을 수 있다면 그건 참 감사한 일이고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그게 안 되면 차선의 방법을 했어요. 차선의 방법. 체험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그러게 하는 거예요. 체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뵙고 나니까 뭐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도마도 가서 순교하는 거예요. 요한이도 반모섬에 가서 순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체험 없이 예수님을 뵙지도 않고 성령님을 만나지도 않고도 그런 믿음의 수준에 갈 수 있다면 그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죠. 그건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그것이 안 될 때는 봐서라도 믿음이 생겨야 돼. 주님 보여주세요. 나 좀 만나주세요. 썬다싱이 그랬어요. 썬다싱이 그래. 주님 계시다면 나 만나주세요.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주님 만나기를 원하니까 주님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막 하나님께 엎어 놓은 것처럼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나 그냥 죽여주세요.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믿음은 선물이니까 믿음은 보존하고 키워가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선물이죠. 그 다음에는 사명의 선물이죠. 예수님이 21절에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래?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이것은 뭐예요? 파송이고 사명을 주신 거죠. 사명을 줘서 파송하시는 거죠. 이 사명이 이게 선물입니다. 이게 선물이에요.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그 베드로의 배를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 그 베드로의 배에 물고기를 가득 채워준 사건이 21장 1절로부터 또 거기 또 나와요. 15절까지 14절까지인가요? 거기 또 나와요. 거기 나오는데 좀 내용만 잠깐 바뀌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는데 여기서 오른쪽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런 내용에 차 있고, 여기는 만선에 좀 가득 채웠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물고기 숫자까지 나와요. 153 153마리 물고기. 그러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 배를 사용하셨어요. 배가 쓰임받은 거죠. 베드로가 쓰임받은 거죠. 쓰임받은 다음에 쓰시고 난 다음에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사명에 우리 하나님 일에 쓰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악덕 기업주는요, 사람을 부려먹고 임금을 안 줘요. 괴롭혀요. 그러나 선한 사장은 그렇지 않다고요. 기업주는요, 보상을 해주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쓰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보상해 주세요. 사명에 쓰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사명 감당하고 나면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사명을 줘서 그걸 감당하게 해서 복을 받도록 하시는 분이 이게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선물인데, 여러분들이 사명을 받았을 때 사명은 뭐예요? 사명을 감당 하나님 일하고 그럴 때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힘이 들죠. 사명은 다른 말로 보면 십자가라고도 바꿀 수도 있어요. 사명, 십자가 지는데 힘들어요, 안 들어요? 힘들죠. 힘들기 때문에 팽개쳐 버려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아니라는 거죠.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크로스 노크라운,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사명을 팽개치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십자가를 내던지고는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고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무슨 무당 종교 같은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구단번하고 나가지고 복을 받는다, 그런 걸 가르친 게 아니에요. 부활의 영광에 가려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 축복의 가나안 땅 나아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건너야 된다. 그걸 가르친 거란 말이죠. 사명 감당하지 않고는 복이 없어요. 십자가 지지 않고는 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을 선물로 여기고 축복으로 여기고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이미 언젠가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또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서 교회 다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매가, 우리 교회 사이즈만 해도요, 성가대 하는 사람이 교사하고 교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우리 같은 교회도 그러는데요, 작은 시골 교회는 오죽하겠어요. 시골 교회는요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 교사도 해야지, 찬양대도 해야지, 뭐 이것도 부엌에 가서 일해야지. 이 자매가 너무너무 버겁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뒤에는 이게 입에 배어가지고, 주님 힘들어요, 나 그만둘래요, 힘들어요. 이게 그냥 절로 나오는 거예요. 사실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푸념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에 자기를 비롯해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끌고 다 메고 이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보고 계셔. 너무너무 십자가가 길고 힘드니까 주님 좀 잘라주세요. 주님 목수시잖아요. 좀 잘라주세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빙그레 웃으시더니 잘라주시니. 그러기를 몇 번이면 세 번 잘랐어요. 그래서 요단강 다 왔는데 요단 와서 보니까 이미 앞서 온 분들이 자기 그 십자가를 가지고 그 요단강에 그걸 다리를 놔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세 번이나 잘라버렸어. 이 잘라가지고 이제 거의 그냥 이 품 안에 들어올 만한 십자가니까 이거 가지고 다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사명 감당하는 거 쉽지 않아요. 목사 노릇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여러분 장로님 노릇하는 것도 쉽지 않고 권사님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마귀의 도전이 있고 귀신들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힘드니까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사명 감당 못하겠어요. 팽개쳐야 됩니까? 십자가는 그런 거 아니에요. 힘드니까 제가 할게요. 힘들으니까 제가 할게요. 그 교사 힘드니까 제가 할게요. 그 속장 힘드니까 제가 할게요. 그게 사명이요. 힘들기 때문에 팽개치는 건 그건 십자가 팽개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힘들어도 지고 가야 되고 감당하고 가야 그게 뭐요? 선물이 되고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 선물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지금 이르시되 그래.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숨이라고 하는 것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됐다고 그랬지요. 생기를 불어넣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호흡,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 원래 이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뜻이 루하인데 루하가 뭐예요? 바람, 이 숨결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 앞에서 숨을 내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아주 대단한 선물입니다. 기는 사람이에 뛰는 사람이고 뛰는 사람이에 나는 사람이 있다는데 이것은 탁월한 사람을 해요. 어떤 분야에서든지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 신앙생활이 기어다니는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고 뛰어다닌 걸로 만족해서도 안 돼요. 뛰어다니는 것도 열심히 잘하는 거. 그 사람이 열심히 뛴다. 그 사람 찬양대에서 호산나 찬양대에서 열심히 뛰잖아. 그 사람 선생님으로 열심히 뛰잖아. 열심히 뛰는 것도 좋아요.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날아다녀야 돼요. 탁월해야 돼요. 그러려면 두 날개가 필요해요. 그 날개 두 가지, 하나는 능력이고 하나는 변화입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냥 능력 받지 않고 사역하지 않았어요. 능력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자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능력받고 행했어요.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능력을 받아서 했는데 사람인 우리가 능력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일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능력 받아야 돼요. 다음에는 변화 받아야 돼요. 변화 받지 않고는 안 돼요. 뭐까지 변화되냐면
철저하게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데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요, 생각까지 변해야 돼. 그 사람은 우리 생각, 사고까지 뜯어 고쳐져야 돼.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극찬을 하셨잖아요. 내가 천국 열쇠를 줄게. 너 그 신앙 고백 이하다가 교회를 지을 거야. 그렇게 칭찬하는데 23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졸지에 사탄이 됐어요, 베드로가. 왜 그랬어요?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 일을 생각해서 그렇다.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너 생각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야, 이 생각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어요? 생각을 넣었어요.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다. 마귀는 나쁜 생각을 넣어요. 성령님은 좋은 생각을 갖다 주세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일하면서도 먼저 사람 일을 먼저 생각하고 내 일을 먼저 생각하고 내 가정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먼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사탄적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면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죠. 생각까지 바뀌지 않으면요, 사고까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죠.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동시에 이 능력과 변화를 함께 가져다 주는 게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뭡니까? 권능이 능력입니다. 내게도 여호와 신이 크게 임하리니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무엘상 10장 6절. 사람 안 변해요. 교육으로 변합니까? 안 변해요. 교육으로 변한다면 많이 배운 분들 막 국회에 가 있고 이 정부 이 지금 요직에 있는 분들, 그분들 때문에 나라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분들 못 배운 게 아닙니다. 다 배웠어요.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가 정치하는 분들 이렇게 봐왔지만은 실망을 줬잖아요. 그렇죠? 예? 그분들이 권력가였는데 나오고 보니까 뒤에 실망을 줘요. 왜 그랬어요? 뒤에 보니까 나라에서 전부 큰 도둑놈들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국고를 탕진하고 말이지. 그런 거 우리가 보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못 배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육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변화는요, 성령님이 역사해야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생각까지도 바꿔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 변해요. 이걸 동시에 능력과 변화를 함께 갖다 줄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거리.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이건 아주 중요한 선물입니다. 자, 선물 보따리를 풀어 놓으셨어요. 어디? 십자가로 돌아가셨다가 여행 갔다 오신 거죠. 부활로 돌아오셨어요. 제자를 찾아와서 야, 선물 가져왔다 하면서 풀어 놓으셨어요.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 보여주면서 야, 보고 믿어라. 그렇죠? 내가 너를 보내노라. 사명 주셨죠. 그리고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참 중요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은요, 주는 사람의 기술도 필요하지만요, 받는 사람의 기술이 필요해요. 선물을 줄 때 기분 나쁘게 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뭐 하나 갖다 주고 라면 상자 갖다 놓고 그분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앞에서 그거 막 홍보하려고 막 사진 찍고, 이게 기술이 덜 된 거죠. 그분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오케이 하면 찍으면 모르지만은, 그러면요, 라면 박스 가져가세요. 우리 안 먹어요. 그럴 수 있어요. 주는 사람 기술도 필요하고요, 받는 사람 기술도 필요해요. 그래서 선물을 주면은요, 그 앞에서 뜯어봐라는 얘기 있지요. 왜 그래요?
이거 리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핀이 너무 이쁘네요. 내가 꼭 갖고 싶었어요. 전번에 영통회에서 우리 동기 목사님 사모님을 만났는데 내 앞자리에서 식사를 하셨어요. 잡섰는데요, 본인이 아마 내가 보니까 씨아재들 이런 분들 같아. 본인이 했다는 거예요. 큰 며느리로서 아무튼 막 하고 열심히 김치도 담궈다 주고 막 하고 막 하겠다는 거예요. 했는데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바라는 게 아니고요, 메아리가 없으니까 지쳐요. 뭔가 반응이 있어야지. 형수님 김치 참 맛있었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형수님 그 김치가요, 어머니 솜씨 같아가지고 너무 김치만 가지고 또 밥 먹었네요. 형수님 고마워요. 형수님 뭐 갖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반응을 해주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너무 기쁘죠. 여러분, 주님이 이 좋은 선물 주셨다니까요. 반응 좀 하세요. 좀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그런데 지금 졸리세요? 에? 이 선물 주셨다는데 졸리시냐고. 좀 받는 기술이에요. 이렇게 좋은 평강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는데 주님 고마워요. 주님 감사해요. 너무 고맙습니다.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좀 이런 메아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선물을 받는 사람의 뭐예요? 자세고요. 그 기술이죠. 그런 기술이 좀 필요하죠. 또 하나는요, 주셨으면 써먹어야 돼. 맞죠? 자, 좋은 그릇을 사줬어요.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분한테 이거 그릇을 이렇게 사줬대. 어느 날 집에 가보더니 개밥 그릇을 돼 있어. 개밥 그릇. 개가 이게 그 사료가지고 여기 놓고 개가 먹고 있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 안 좋죠. 왜 주는 거예요? 사용하라고 주는 거죠? 사용하라고 주는 거죠? 그거 그러잖아요. 사용하라고 주는 거죠. 여러분이 선물을 준 분이 사용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기뻐요. 기쁘고 또 다음에 사주고 싶죠. 또 사주고, 야, 열심히 애용을 하는구나. 내가 사줬더니 저렇게 잘 사용하고 있구나. 아유, 낡았네. 내가 또 사줘야지. 그렇죠? 아니, 믿음을 주셨으면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평강을 주셨으면 평강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명을 주셨으면 잘 감당해야 돼. 그걸 복으로 바꿔야 되잖아. 성령을 주셨으면 열심히 능력받고 변화받아서 그걸 또 이용해서 하나님 일해야 되잖아. 이게 반응이, 이게 쓰지도 않고 반응도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선물 받는 사람의 기술이 아니죠. 그리고 그걸 누려야죠. 밥도요, 아니 밥을 차려줘도 내가 먹지 않으면은 이게 내 영양이 되지 않고 에너지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차려주면 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도요,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맞죠?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하나님 주셔도요, 내가 이거 안 쓰고 누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다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불안해 하시냐고. 왜 얼굴이 그러냐고. 하나님이 주셨다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 믿고 나가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막 씩씩하게 살아야지. 왜 그렇게 기가 빠졌냐고. 왜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막 그냥 왜 그러냐고. 사명을 주셨으면 팽개치지 말아야지. 사명이 얼마나 귀중한데 뭐 이까짓 건 뭐 내 안 해도 돼. 이거 내 안 해도 돼. 교회 뭐 사람이 한두 사람, 성천교회 한두 사람이요? 그만둘 거야. 내년에 그만둘 거야. 다.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지 마라. 아멘. 그러면 이걸 귀하게 여겨야지. 야,
힘들어도 내가 감당해야 축복이지. 이게 속장해야지 축복이지. 아유, 요즘 그냥 속도원들이 말도 안 듣고 말이지, 예배 모이자 해도 모이지도 않고 내년에는 그만둔다. 그게 뭐예요? 복을 팽개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팽개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잘 들어야 돼. 마지막에는 성령을 선물로 주셨으니 성령에는 능력도 있고 변화도 있고 은사도 있고 그것들이 있어요. 그 보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캡슐을 잘 까야 돼. 열어보면 대단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얼굴 펴시기 바랍니다. 얼굴 환하게 펴고 오늘도 기도 중에 그 하나님 만나고 확신 가운데 성전문을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